해피 머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지난 10계명 설교 시리즈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로 이미 한번 설교했고, 또 머더스데이 주일은 이렇게 교회력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제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편 107편 1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아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쇠사슬을 끌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못배운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시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그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오늘은 할 수 있는 한 제가 말을 적게 하겠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한다니 어폐가 없지 않지만 최대한 제가 말을 줄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늘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늘 세속적이고 어둡고 음란하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 참 좋은 방법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본문을 근거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단어의 뜻을 연구하고 문장을 쪼개며 주의해서 성경 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시인이 그리는 장면들을 머리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는
이미지화해 가면서 읽는 훈련도 매우 유익합니다. 시편은 장르 자체가 시이고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예술가의 모자를 쓰고 마치 작곡가가 곡을 쓰듯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본문을 대해보겠는데, 그동안 익숙지 않은 설교 듣기 방식이라고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께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저랑 눈이 마주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눈 감으면 바로 또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뇌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넓은 들판에 모여들고 있나요? 아니면 뭐 큰 스타디움 같은 운동 경기장에 모여드는 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에서 오니까 숫자도 꽤 되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입니다.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표현은 또 여러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보이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이셔요. 사회적 지위나 신분, 직업도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들 모두가 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온갖 모양의 고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얼굴에 주름에서 고생에 찌들고 삶에 지쳐 있음이 읽힙니다. 얼굴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어떤 표정들인지. 수염도 깎지 못하고 목욕 못한 지도 꽤들 되었고요, 옷은 다 헤어져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보세요. 넓은 볼판에 모여 있다면 중앙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운동회 할 때처럼 팀을 나눠서 이렇게 네 그룹을 동서남북 따로따로 옹기종기 모이도록 한번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눈을 뜨세요. 자, 오늘 본문은요, 동서남북 땅의 네 모퉁이에서 속량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네 개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시편 107편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며 겪는 고통, 고난을 네 개의 극한 상황에 처한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4절, 5절 한번 같이 읽죠.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네 그룹으로 지금 나뉘어진 사람 중에 첫 번째 그룹은요, 광야의 사막을 헤매다 온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사막을 떠올려 보세요. 광야, 사막. 그리고 많은 그룹의 무리의 사람이 사막을 걷는 모습. 영화 같은 데서 간혹 사하라 사막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요, 먼지 바람이 일고 있고요, 사람들의 얼굴은 빨갛게 익다가 아예 검어졌어요. 피부도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입안에는 모래가 씹히고 혀에도 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안 보여요. 가도 가도 사막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에 소망도 잃어가요. 그 사람들 얼굴을 쭉 살펴보세요.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내 얼굴이에요. 자신의 얼굴, 그 걷는 사람들 중에서 발견해 보세요. 그 사막 걷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그 느낌, 감정 잘 기억하시고 이제 잠깐 눈을 뜨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요, 10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감옥이죠.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12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 장면의 배경은 감옥입니다. 우리 이거 4번 이렇게 계속 할 건데, 자, 또 눈 감으세요. 이제는 감옥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현대 감옥이 아니라요, 옛날 로마 시대나 그보다 더 고대 시대 감옥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니면 사극에서 자주 보았던 조선 시대 감옥도 좋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축축합니다.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조선 시대 죄수들은 목에 칼을 차기도 했잖아요. 목에 무거운 나무 판자 끼고 있는 그 칼, 개구라고도 하는데, 그 둥그런 목만 내놓고 판자에 그 둥그런 목 주변에 실제로 날카로운 칼이 꽂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목이 칼에 베이기 때문에 당연히 눕지도 못하는 아주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러는데, 간수들은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요, 소리를 내요. 착착. 그 소리도 들어보세요. 죄수들 얼굴에는 이 흐른 피가 그대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입술은 부르터 있고요. 그렇게 목에 칼을 차고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자세히 보니 내가 있습니다. 암울하시죠? 깝깝하시죠? 자, 눈을 뜨시고요. 세 번째 그룹이요. 17절, 18절. 어리석은 자들은 반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른 사람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저는 호스피스를 떠올렸어요. 호스피스 병동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 다 눈을 감고 호스피스 병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누워 계신 분들은요, 음식을 보고도 일어나지 못해요. 몸은 뼈와 거죽만 남아서 뼈색이 갈색인가 착각이 들 정도예요. 기력이 세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느려져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내 얼굴입니다. 간신히 호흡만 붙어 있을 정도로 죽음에 가까이 있는 나의 얼굴. 어떤 느낌, 감정이 드시는지 기억하시고 눈을 뜨십시오. 예. 자, 한 번 더. 마지막 그룹, 망망대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23절에서 27절 보면 23절,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26절에 보니까요, 폭풍우가 나서 배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툭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자, 망망대해. 이제 눈 감으시고요.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는 그 자체로 공포예요. 성경에서 간혹 바다를 혼돈의 상징으로 그리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우두둑 떨어지기 시작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러다 파도가 산더미 같이 일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배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요, 깊은 바다로 떨어져요. 여기저기 배 안에 사람들이 비틀거리다 뱃멀미로 토악질을 해대요. 사람들은 난간을 겨우 붙잡고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 중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또 한 사람, 내 얼굴. 그 무서움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 상황과 감정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눈을 뜨십시오. 시편 기자가 본문에 묘사한 이 4가지 사항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발견되었던 장면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다 거쳐온, 경험해본 일들인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사막에서 헤맸던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할 때 묶였고 갇혔었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배 타고 바다로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장사하고 돌아올 때 흔히 이런 바다의 폭풍우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막, 감옥, 호스피스, 망망대해 경험은 우리 인생 경험과 그다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에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두침침한 곳에 목에 칼을 차고 눕지도 제대로 움직이도 못한 채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죽는구나, 죽게 되었다, 큰 소리로 울부짖지도 못하고 신음만 겨우 새어나올 정도의 죽음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폭풍우 만난 배에 타서 산더미 같은 파도에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한순간에 바다 밑으로 쑥 꺼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분에게는 어려워진 비즈니스 운영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에게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일 수도 있어요. 미국 살면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그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취업이 어렵거나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았을 때,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또 좋았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아픔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힘겹게 지나온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다 우리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시면 이 네 가지 고난의 현장에 처한 사람들이 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6절, 13절, 19절, 28절, 이 네 구절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네 구절은 각각 그 사막, 감옥, 호스피스, 망망대해에 당한 사람들이 반응한 모습들인데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여유로움을 부린 게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서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구절들 또 다음 구절들이에요. 7절, 14절, 20절, 29, 30절. 7절이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에 들어서게 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14절, 감옥에 갇힌 자들은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들은 20절인데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그래요.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바다에서 풍랑 만난 사람들이요, 29, 30절,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졌어요.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려고 했던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통의 현장에서 울부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구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구원에 또 반응하죠. 그 반응이 8절, 15절, 21절, 31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107편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8절, 15절, 21절, 31절은 또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적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자, 시편 기자가 어떤 메시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걸까요? 사막과 감옥과 호스피스와 망망대해를 무사히 건넜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발견되는 한 가지 귀한 깨달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와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며 역시 사막과 감옥과 호스피스와 망망대해 경험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광야를 헤매는 듯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온갖 죄악의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나 어김없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언젠가는 호스피스 병동에 눕게 되겠지만, 또 살다 보니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이런 인생의 구체적인 고난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귀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인간사의 역사적인 섭리, 인간이 컨트롤 못하는 자연의 섭리,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축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자기네들이 어찌 해볼 수 없었던 모든 자연의 섭리들, 이것들이 여러분, 그것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갔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한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다 재료로 사용돼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 귀결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 그게 한국 전쟁이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든 9.11 사태든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위협하고 장난하던, 그게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섭리를 목적으로 인간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의 활동, 그것이 화산이 터지는 것이든 쓰나미가 있는 것이든, 가을에 단풍이 피고 지고 겨울에 눈이 쌓이고 하는 것들, 심지어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그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버무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고난 현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그의 택하신 자녀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막, 감옥, 호스피스, 망망대해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 좌절, 절망, 우울, 공포의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하겠지만, 아까 전에 눈 감고 혹시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만 있다면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사막이 끝나는 곳에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묶임이 풀리고 나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호스피스마저도 종착역이 아닙니다.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곳일 뿐이에요. 그러니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폭풍 후에서는 보호하시고 익숙한 항구에 닿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옥중에도 함께 계시고, 병상에도, 풍랑이 이는 바다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확인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광야에서, 사막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적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 주님 체포당하시고 갇히신 적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문턱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울부짖은 적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생각과 마음, 그 신앙을 지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현실에서 사막, 감옥, 호스피스, 망망대해를 늘 피해 다닐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으셨다면 혹 그것들을 맞닥뜨리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감을게요. 자, 처음에 갔던 거기 그 사막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막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보셨었잖아요. 그 장면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막을 걷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그분이 저에게 물통을 전해주셨어요. 마시라고 그러시네요. 시원한 냉수예요.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예수님이세요. 보이세요? 내 옆에 계시는 주님. 옆에 계시니까 그분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세요. 해보세요. 주님, 힘들어요. 목말랐습니다. 이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셔도 좋고요. 혹시 사막을 걷는 듯한, 광야에 내 던져진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주님께 그런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으세요? 조용히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빠져나오세요. 같이 가자고 손 내미는 분이 계셔요. 주님이세요. 그분 손잡고 빠져나오세요. 호스피스요. 기력이 다해서 눈도 뜨이지 않지만 아련하게 누군가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도 귀는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어요. 그 들리는 목소리는 내가 자주 듣던 목소리예요. 내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그분의 목소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그 목소리. 어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보세요. 하나 더요. 폭풍으로 인한 산더미 같은 파도로 고생하고 있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서 막 구토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쪽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시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파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비바람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정신을 차려서 찬송하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물 위를 걸어서 내 앞까지 다가오셨으면 못 자국 난 그 손 잡으시면서 주님과 잠시 대화하세요. 그 기도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